지난주에 이어서 6월절에 대해서 특별히 6월절을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켜야 하는 절기로 제정하는 내용.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6월절 제정 이렇게 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6월절 규례에 대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좀 이 내용이 쉽고 간단하지 않고 좀 복잡한 면이 있죠. 그래서 그 복잡한 내용을 지난주에도 살폈는데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살펴볼 이 6월절 제정에 대한 말씀에는 지난주에 살펴본 6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에는 없는 내용들도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공통되는 부분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지라도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28절 말씀은 우리는 아까 20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6월절 규례를 이스라엘의 정식적인 첫 절기이자 영원히 지켜야 하는 절기로 제정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날,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죠.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14절 내용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6월절은 기념해야 할 날이다.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6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일까요? 6월절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출애굽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본 이 6월절 규례 내용은 사실 6월절 규례와 그리고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것 덕택에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을 피하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출애굽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암시되어 있긴 하죠. 그 고기를 먹을 때 옷을 다 갖추어 입고 신발도 신고 지팡이도 잡고 그렇게 먹어라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하게 출애굽할 것을 암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6월절 규례 자체에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은데, 그냥 단순하게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절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면 뭘 기념하는 날일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6월절 규례, 하나님께서 주신 6월절 규례 자체를 기념하는 것이든가, 아니면 6월절 규례를 이날 처음으로 행했다는 사실을 기념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6월절 규례나 6월절 자체를 지켰다, 6월절이 행해졌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거나, 다른 하나는 이 문틀에 6월절 양의 피를 발라서 10번째 재앙이 그들을 뛰어넘어갔다.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념해라. 이런 두 개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6월절 자체가 10번째 재앙을 피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방도로서 주어진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열 번째 재앙을 피했다거나 또는 유월절을 이렇게 지켰다거나 하는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이 유월절이 직접적으로 출애굽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유월절 자체만으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하는 이 유월절 양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 절기는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다. 이렇게 새번역이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용했던 개역 성경은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라고 번역을 안 했고 여호와의 절기 그냥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부분이 이제 히브리 표현으로는 한 단어인데 전치사가 붙어 있는 한 단어인데 라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레라고 하는 전치사에 아도나이 그래서 여호와의 또는 여호와를 위한 또는 여호와께 이런 식으로 이 레라고는 전치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역 자체도 다양하게 될 수 있지만 가장 단순하게 보면 라도나이는 여호와의 또는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를 위한 이 정도 선에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유격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여호와 하나님 소유의 절기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절기다. 그런 뜻으로 기본적으로 볼 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절기다. 또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절기다. 이런 다양한 의미로 읽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여호와의 절기, 저는 여호와 앞에서 지키는 절기라는 새 번역의 번역보다는 여호와의 절기라는 개역의 번역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유월절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르는 것은 비슷한 케이스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안식일 그러면 그냥 안식일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구약에 나오는 본문들을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읽다 보면 많은 경우에 구약 성경은 안식일을 여호와의 안식일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날은 나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금방 제가 유월절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할 때 몇 가지 번역 가능성을 제시했던 것처럼 안식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 소유의 날이다. 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날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키는 날이다. 그런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주일과 연결되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좀 신앙심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 날을 일요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일요일이라고 부를 것이고 저도 이제 용어를 혼용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일요일, 주일 그럼 못 알아들으니까 일요일 이렇게 하고 믿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주일 이렇게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그 날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주님의 날, 영어로 하면 The Lord's Day죠. Lord apostrophe S Day, 주님의 날. 그 주님의 날인데 줄여서 주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그 주일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주일이라는 말은 그 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유월절이 여호와의 절기이고 안식일이 주님의 하나님의 날인 것처럼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주님께서 정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주님의 날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상식선에서 주일은 이꼴 일요일이고 일요일은 이꼴 공휴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제가 꽤 많이 봤어요. 주일은 공휴일인데 왜 쉬지 못하게 하냐. 공휴일은 좀 쉬도록 놔두지 왜 자꾸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봉사하라고 이렇게 못살게 들들 볶느냐. 공휴일인데 좀 쉬게 놔두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 주일과 안식일의 관계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10계명 안식일 계명을 다룰 때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유월절, 안식일, 주일 이런 날들은 각각 의미하는 것도 다르고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기원도 각각 다르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그 날이 여호와의 또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의 기원과 의미가 안식이든지, 안식일은 의미가 안식이죠. 주일이면 주님의 부활일 것이고, 유월절은 이 재앙을 뛰어넘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의미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날을 지키라고 정해주신 하나님 소유의 날이지 우리 소유의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은 기본적으로 우리 소유의 날이 아니고 우리가 정한 날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한 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날을 보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소유의 날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됐든 주일이 됐든 어떤 절기가 됐든 그것을 나를 위해서 보내겠다. 이 날은 공휴일인데 공휴일이니까 나도 좀 쉬자, 놀자. 왜 자꾸 교회 나오라고 그래? 오늘 하루만큼은 좀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날을 보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주장입니다. 셋째로 이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무언가를 영영히 지켜라, 영원히 지켜라, 영원한 규례다,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세 번째 설교에서 거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오래되기도 했고 또 그때 설교를 못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그 내용을 조금 다시 요약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로 구약에는 어떤 제도나 어떤 행위들을 영원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는 예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규례들이 주어지는 상황 그리고 구약 안에서 그런 규례들이 어떻게 지켜져 왔는지 그런 것들을 볼 때 그것은 문자 그대로 영원히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그냥 계속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구약에서는 영원히 하라고 했었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걸 안 해요. 그런 경우들을 꽤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유월절 또는 제사장을 세우는 일 또는 뭐 피 먹지 말라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현재의 기독교인들은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우리 시대에 와서는 유대인들은 뭐 지킬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뭐 정통 유대인이 아니면 그렇게 빡빡하게 지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지도 않고 제사장을 세우지도 않고 피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지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라고 하신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째로 이제 아브라함 언약의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의 경우도 그렇지만 이렇게 영원히라고 하는 어떤 제한 조건이 붙어 있는 영원히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는 이 일을 이 제도를 영원히 해야 돼라고 할 때는 거기에 또 다른 제한 조건이 추가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있어서 나와 너 또는 네 자손과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그 영원한 언약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를 위한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현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 우리 거야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동안 그 팔레스틴 땅에 모여 살던 아랍 사람들을 너희들은 이 땅에 살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줬으니까 니네들 다 나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니까 계속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주장하는 이스라엘의 주장이 올바른가? 이 영원한 기업을 이야기하는 본문만 자세히 봐도 이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어지는 것이 무조건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대대로 지킬 때 영원히 지킬 때 이 땅이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땅도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이스라엘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새 언약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주장할 자격이 있을까요? 이런 식의 문제들이 대두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성경에 봐 여기 영원이라고 써 있잖아 라고 무조건 영원히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규례들 가운데 영원히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있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구약의 기준으로 볼 게 아니고 신약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구약에서 제사제도 영원히 지켜 신약에 오면 물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제사를 그대로 드렸지만
성전, 헤롯 성전이 있었으니까 제사도 드렸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영원히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교회가 불순종하는 겁니까? 신약 안에서도 더 자세히 들어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과 이후가 조금 또 달라져요. 또 유대인 중심의 교회와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또 조금 다르고, 예수님의 경우는 돌아가시기 전과 부활하신 이후에 대한 내용이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되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유대인 중심의 교회와 이방인 중심의 교회의 경우는 성경은 대부분 유대인 중심의 교회 입장에서 쓰여져 있고, 이제 바울 서신들 가운데서 이제 이방인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이방인 중심 교회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딱 구분되는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난주 설교 끝에 지적을 했던 것처럼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구약은 영상이고 신약은 자막이다. 영상만 봐가지고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외국어로 된, 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일 경우에 자막을 봐야 그 영상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제시하는 자막을 무시하고 구약이 제시하는 영상만 가지고 이건 이래 저건 저래 라고 주장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몇몇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채소 위주로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는데, 신약의 자막을 고려한다면 그런 주장들은 가치가 없어요. 이미 구약을 거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다 뜯어 고쳐진 내용인데, 뭐 다른 예를 들자면 맞춤법 있잖아요. 맞춤법도 계속 바뀌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뭐 있었습니다 하면 있었읍니다 이렇게 썼었어요. 요즘엔 씁니다로 쓰잖아요. 그럼 바뀌면 바뀐 거에 맞춰서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읍니다로 썼는데 신약에서는 씁니다로 바뀌었으면 우리는 뭘 써야 될까요? 씁니다를 써야죠. 근데 씁니다로 바뀐 걸 무시하고 계속 읍니다가 맞대는 거예요. 그럼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저는 이제 구약을 전공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구약을 연구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구약을 연구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유대교에는 신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안에서만 구약을 보지만 우리 기독교 신학은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약을 얘기할 때는 구약이 뭘 얘기하느냐와 함께, 그래서 이 부분을 신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를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는 빼고 구약 얘기만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을 신약에 비추어서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5절, 16절로 넘어오면 6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6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를 살펴봤어요.
유월절 양을 선택하는 거, 잡는 방법, 피를 처리하는 방법, 고기를 먹는 방법, 또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봤는데 이 본문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교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교병에 대한 내용과 성회에 대한 내용 두 가지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사실은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무교절에 대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뒤에 나오는 17절에는 아예 정식적으로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무교절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면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뭐가 다르냐? 같은 절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라 그러면서 무교절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패스오버, 건너뛴다. 히브리어로는 페사흐 이렇게 하는데 유월절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때 문틀에 피가 발라진 유대인들의 집을 건너뛰셨다. 유월이라는 이 한문 표현이 그런 뜻이거든요. 뛰어넘었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무교절은 좀 영어 이름이 긴데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빵의 축제, 절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그냥 하마조트 이렇게 돼 있어요. 무교병을 히브리어로 마짜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복수형이 돼서 마조트 그랬고 정관사가 붙어서 하마조트.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 무교병들 이렇게 되는데 그걸 무교절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무교병을 먹는 7일 동안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종교력 1월 14일 하루만 지켜요.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10번째 재앙이 뛰어넘어갔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 무교병을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급하게 쫓겨나듯이 애굽에서 나오느라고 미처 발효되지 않은 이 반죽 그릇을 옷에 싸서 가지고 나왔다. 그러니까 이걸 발효시킬 틈이 없이 급하게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 반죽이 발효되고 이제 발효된 그러니까 무교병이 아니고 유교병 발효된 빵을 먹게 될 때까지는 최소한 일주일이 걸렸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교절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들이 이 12장을 보면 그 이후도 보면 6월절 얘기가 나오고 10번째 재앙이 6월절 무교절 얘기가 나오고 10번째 재앙이 나오고 출애굽이 나오고 다시 6월절 무교절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어렸을 때 아이들 여자아이들 머리 이렇게 따주면 머리 갈라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따주는 것처럼 6월절과 무교절과 10번째 재앙과 출애굽이 서로 이렇게 계속 교차돼서 엇갈리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그 의미도 다르고 기원도 다르지만 하루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출애굽과 관련돼서 이렇게 연속되어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때에 따라서는 6월절, 무교절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유월절이라고 하면서 무교절을 얘기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면서 유월절을 얘기하기도 하고 유월절과 무교절은 용어를 이렇게 서로 섞어서 혼동 헷갈려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너무 밀접하게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에 가도 또 그런 비슷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이 무교병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지시가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월절과 10번째 재앙이 행해진 1월 14일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어라 하는 명령이 먼저 주어집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출애굽이 행해졌던 그 당시에는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무교병 외에는 먹을 게 없었어요. 반죽은 해놨는데 발효를 못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과자처럼 딱딱한 빵을 구워서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로 무교절을 지킬 때는 출애굽과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교병을 먹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유교병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1월 15일부터 21일까지의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에는 반드시 무교병만 먹어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에 이제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첫날이면 15일, 1월 15일이 되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6월절 그 전날 14일도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그 전날 13일로 보통 봅니다. 그래서 1월 13일에는 온 집안을 대청소하면서 누룩이라든지 누룩이 들어간 어떤 뭐 빵이나 과자 부스러기조차도 빵 부스러기조차도 집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다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누룩을 집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19절 상반절을 보면 이래 동안에는 너희 집 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집 안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집 바깥에 어딘가에 뒀다가 7일이 지나면 다시 집 안으로 들여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여기 15절만 보면 그냥 누룩을 제거해라 그러기 때문에 어딘가 뒀다가 가져오는 게 아니고 아예 없애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뒤에 19절을 보면 19절 아까 금방 얘기했고 출애굽기 13장 7절에 보면 이래 동안 당신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당신들 영토 안에서 누룩을 넣은 빵이나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아까 앞에서는 집만 얘기했는데 여긴 영토를 얘기하기 때문에 어디 바깥에 뒀다가 보관해 뒀다가 다시 들여온다기보다는 아예 싹 없애버렸다가 새롭게 발효시켜서 누룩을 만들고 발효시키는 과정을 아예 새롭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6월절 얘기하면서 무교병 설명을 하면서 왜 무교병을 먹느냐 너무 급하게 출애굽을 하느라고 그 반죽을 발효시킬 틈이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출애굽한 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그것 외에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교병이 의미하는 또 다른 내용을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자,
누룩을, 물론 지금은 이제 누룩을 잘 안 쓰죠. 뭐 이스트라고도 하고 효묘라고도 하는데, 어, 물론 이 가루가 있긴 하지만 고대에는 가루를 따로 만들어서 파는 가게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한꺼번에 다 발효시켜서 빵을 만들어 먹는 게 아니고 반죽을 일부분 남겨뒀다가 이것을 떼어서 새로운 반죽에 같이 섞어서 넣어요. 그러면 그게 또 부풀죠. 그럼 또 남겨놨다가 그 다음 또 반죽에다가 또 섞어 넣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 비유를 하실 때도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가루에다 넣는 게 아니고 반죽을 만들었을 때 발효된 반죽을 새 반죽에다가 섞어 넣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따뜻한 아랫목, 유대인들한테 아랫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따뜻한 데다가 한동안 놓아두면 이게 이제 발효를 하죠. 부풀고 발효가 되면서 풍미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발효된 반죽으로 빵을 구우면 우리가 생각하는 빵이 나와요. 식빵 같이 부들부들하고 말랑말랑하고 아주 먹기 좋은 빵이 되는데, 그렇게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빵을 만들면 빵이 나오는 게 아니고 과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딱딱하고 이 유교병에 비해서 무교병은 맛이 없어요. 물론 뭐 개인별로 그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누룽지를 좋아하지만 누룽지를 주식으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가끔 먹는 거지. 밥이 주식이고 누룽지는 가끔 먹는 건데, 말하자면 유교병하고 무교병의 관계는 밥하고 누룽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빵을 주식으로 먹지 딱딱한 과자 같은 것을 주식으로 먹기는 조금 어렵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굳이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명령하시느냐? 그것은 이 무교병과 유교병의 차이에서 나오는데, 뭐가 차이가 나죠? 유교병하고 무교병의 차이가 딱 하나예요. 누룩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근데 이 누룩은 좋게 말해서 발효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썩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100%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누룩은 죄하고 연결이 됩니다. 죄에 부패시키는 성격.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레위기 2장 11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누룩은 항상 죄를 가리켜요. 죄의 부패성. 그리고 바울은 아예 직접적으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본문에서 무교절 그리고 무교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는 건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교절에 누룩을 제거하고 또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행위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걸맞지 않은 행동. 죄, 아까 위에서 바울은 악의와 악독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죄악 또는 죄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많이 저지르는 그런 죄악을 가리키는 것이다. 너희가 애굽에서 그동안 살면서 배웠던 모든 애굽의 악습들을 버려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뭐 애굽만 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에도 죄가 있고 이스라엘 안에도 죄가 있잖아요. 우리들 안에도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꼭 애굽만을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의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죄악과 죄성을 배격해라, 제거해라 라고 하는 것이 무교병만 먹으라고 하는 말씀이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누룩은 곧 죄 또는 죄의 부패성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100%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누룩은 이꼴 죄, 그러니까 성경에 누룩이 나오면은 모든 누룩은 다 죄야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마찬가지로 기름은 성령, 그래서 기름만 나오면 무조건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렇지 않아요. 본문 문맥에 따라 달라요. 아까 제가 소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왜냐하면 누룩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다라고 했지만 레위기 7장 13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누룩이 꼴 죄, 그러면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유교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제물로 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화목 제물은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사람들끼리 나눠 먹는 제사예요. 고기도 나눠 먹고 빵도 나눠 먹고 그렇기 때문에 화목 제물에 유교병을 드리는 행동은 죄를 드리는 게 아니고 맛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드린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무조건 누룩 이꼴 죄라고 해서 그렇게 억지를 부리면 안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여기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것은 여기서 누룩은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작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퍼져서 온통 부풀어 올라서 마치 겨자씨만한 작은 씨가 세상의 모든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아주 커진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누룩은 복음 또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다가 어떤 원리를 발견했을 때 그 원리를 성경 전체에 비추어 보지 않고 이건 이거라고 누룩은 죄, 기름은 성령 이렇게 단정지어서 모든 본문에 그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반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일 수 있는데 그냥 성경 읽다 보니까 계속 나오네. 누룩하는데 죄하고 계속 나오네. 그럼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는 거야. 아, 성경에서 누룩은 죄구나.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열어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이 누룩이 죄가 아닌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까 하고 살펴야 되는데 그걸 살피지 않고 자기가 정한 그대로 누룩은 죄야. 그러니까 누룩이 나오는 모든 본문은 다 죄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성경 뭐 해석학, 신학 그런 게 뭐 필요 있어.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보면 돼. 그걸로 충분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는 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해. 단순하게 보는 것보다 정확하게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서 개인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학이나 해석학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해석하는데 꼭 신학을 공부해야 되느냐, 해석학을 배워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할 것인가를 연구한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무슨 목사들이 신학사들이 자기들 먹고 살려고 만들어낸 얘기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7일 동안은 무교병만 먹어라. 무교병을 먹는 건 이런 의미다 하는 것과 함께 주어지는 것은 첫날부터 이렛날까지, 그러니까 7일 내내라는 의미도 있고 7일 중에 단 하루라도 이런 의미도 있어요. 내내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하는 것은 예전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할례 명령에서도 제가 한번 다뤘어요. 창세기 17장 14절에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처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적으로 보면 요절한다, 젊은데 죽는다, 또는 객사한다. 집안에서 평안히 죽는 게 아니고 어디 타지에 떠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사고 맞아서 죽는다. 요절, 객사 아니면 급사.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는다거나 하는 요절, 객사, 급사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고요. 신약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로 놓고 보면 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배제된다. 더 일반화시켜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7일 동안 1년 중에 종교력 1월 15일에서 21일까지는 유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기고 그 중에 단 하루라도 한 번만이라도 그 기간 중에 유교병을 먹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렇게 7일 동안 유교절을 지키는 것도 뭐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지 않고 또 굳이 그 기간 동안에 맛없는 무교병만 먹어야 된다 하는 것도 좀 지나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한은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셨어도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되는 것만 할 거야. 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명령들은 난 안 지킬 거야. 그런 식의 어떤 건방진 태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래 나 너 이해해 그러지 않으세요.
어떤 과정 중에서 의심이 가면서도 믿고자 노력할 때, 그러니까 회의를 위한 회의, 믿음을 위한 회의, 이런 거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설득하고자 노력하시지만, 그런 과정이 끝나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처럼 확고하게 선언되었을 때는 칼같이 그것을 지키기를 요구하세요. 7일 동안 무교절 지켜, 그 기간 동안은 무교병만 먹어. 그랬으면 지켜야 돼요. 싫어? 싫으면 너는 지옥. 그걸로 끝이에요. 16절로 넘어오면 무교절 기간 중에는 성회, 거룩한 모임, 홀리 어셈블리, 성회로 모여라. 첫째 날에도 모이고 마지막에도 모여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성회, 거룩한 모임은 아마도 제사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같은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집회로 모이는 거죠. 거룩한 집회죠. 그리고 이 성회는 이 절기의 클라이맥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여호와의 유월절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하고 비슷하게 뭐 먹는 것도 시원찮은데 또 모여라 마라 그래 귀찮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무교절 기간에 유교병을 먹는 사람과 아마 똑같이 취급을 받을 겁니다. 성회로 모여? 그럼 모여야 되는 거예요. 난 싫어, 안 가. 그냥 집에서 잘래. 아니요, 그런 거 통하지 않아요. 둘째로 이 성회 기간에 음식 해 먹느라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마음이 분산되고 그러지 않고 성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음식도 미리 준비해라. 개역 성경에는 음식을 미리 준비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에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 외에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처럼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이제 원문을 살펴보지 않아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성회하면서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참 세심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최소한의 기준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방해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하는 겁니다.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그러잖아요. 목사님 앞에서 뭐 설교나 강의하시고 신자들 이렇게 나와서 앞에 쭉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거기 나오지 못하고 항상 부엌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내내 그 집회 내내 땀 뻘뻘 흘리면서 음식 장만하고 그러느라고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니들이 각자 도시락 싸우면 되잖아. 그러면 따로 음식 준비한다고 저기 뒤에 가서 혼자 땀 뻘뻘 흘리고 고생하고 말씀도 못 듣고 그러는 일 없잖아.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밥 먹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학생들이나 청년들 여름에 겨울에 수련회 가면 이제 저녁에 기도회 하는데 눈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기도회를 하면 기도회 하는 내내 반주자는 반주해요. 이제 기도합시다부터 하면 우리도 뭐 합심 기도하면 반주하잖아요. 그럼 반주자도 반주하면서 기도하면 되지 이럴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 어떨 땐 2시간, 3시간도 기도회를 하는데 그러면 그 2, 3시간 동안 내내 반주자는 반주만 하고 있어요. 남들 다 기도하는데. 그래서 야, 이건 좀 안 좋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막 뭐 더블 데크 이런 거 나올 때인데 찬송 이제 기도 시간에 틀어줄 찬송을 빈 공테이프에다가 녹음을 다 해가지고 이제 계속 돌리면 되니까 그거 기도회 시간에는 테이프 틀어줬어요. 반주자도 기도하라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찬양하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누구 하나라도 소외되고 그 은혜 받는 일에서 제외되고 뭔가 다른 사람, 물론 그것도 섬김이고 또 그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 나는 가만히 편하게 앉아서 말씀 듣고 은혜 받겠다 그러고 너는 가서 일해. 이런 식으로 하면 공동체가 온전하게 설 수가 없어요. 작은 것 한 가지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도록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17절에서 20절은 지시하신 내용을 최종적으로 재확인하고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출애굽이라고 그랬죠. 아까 처음 할 때 유교절은 뭘 기념하느냐 할 때 출애굽은 아니다. 이 패스오버 한 것을 기념한다 그랬고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합니다. 바로 이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출애굽했기 때문에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무교절도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 영원히를 아까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우리는 지금 무교절 지키지 않아요. 무교절 지킬 필요도 없고 뭐 1년에 일주일 동안은 발효되지 않은 뭐 아까도 제가 밥하고 누룽지로 비교했지만 일주일 내내 밥 먹으면 안 되고 누룽지만 먹어. 이런 거 우리는 하지 않아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무교절이 제시하는 의미, 외적인 어떤 행동, 무교절을 지키고 성회로 모이고 무교병만 먹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라하지 않지만 이 무교절이 출애굽을 기념하고 구원을 기념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받던 것들을 기념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유교절이나 무교절은 구원을 상징하는 그림자지 그것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또 준수 방법도 재확인하는 내용이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계속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누룩이 집 안에 있으면 안 된다. 누룩이 들어간 것은 무교병만이 아니라 이제 예전 개역 성경은 유교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빵 이외에도 과자나 누룩 효모로 발효시키는 어떤 음료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발효된 음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식혜 같은 것도 발효 음료죠. 물론 탄산수처럼 톡 쏘진 않지만 그래서 어쨌든 누룩이 들어간 음식은 이 일주일 기간 동안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빵이 됐든 과자가 됐든 음료수가 됐든. 그래서 13일부터 집안을 다 뒤져서 누룩이 들어간 과자 부스러기, 요만한 부스러기 하나도 집안에 남아있지 않게 철저하게 치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달 사항이 모두 제시됐고 21절에서 27절 상반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내용을 다시 전달하는 내용인데 거기서 다시 무교절이라는 호칭이 유월절이라는 호칭으로 다시 바뀌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혼동해서 헷갈려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유월절 무교절은 그냥 하나의 뭉뚱그려서 하나의 절기로 보기 때문에 용어를 혼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내용들 다시 나오는 것은 그냥 건너 띄고요. 여기 하나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이거죠. 10번째 재앙을 이야기하시는 중에 여러 차례 하나님이 내가 애굽 땅에 가서 재앙을 내리겠다. 애굽의 장자를 죽이겠다. 하나님이 직접 그 재앙을 행하시는 것처럼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11장 4절에서도 12장 12절에서도 근데 이 본문으로 넘어오면 파괴자라고 돼 있어요. 파괴자가 재앙을 시행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 파괴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을 치는 천사, 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오는 아수르 군대를 파멸시킨 천사,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해서 어떤 죽이는,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어떤 천사, 뭐 죽음의 천사,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존재를 이제 여기서 파괴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것은 아니고 이 파괴자를 내려보내서 대신 재앙을 시행케 하신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직접 안 가도 하나님이 보낸 파괴자가 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다시 이 절기를 영원히 지키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26절, 27절에 보면 지금은 당장 이 출애굽 상황에서 6월절 지키고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고 출애굽하고 출애굽하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이제 실제 상황이죠. 실제 상황으로 진행이 되지만 이것을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매년 종교력 1월 14일에는 6월절, 15일부터 21일은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상황이 지금처럼 출애굽과 맞물려 돌아가는 게 아니지만 마치 출애굽이 행해졌을 때처럼 어떤 긴박함 속에서 옷 다 차려입고 양 잡고 피 바르고 고기 굽고 무교병에 쓴나물로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는 일을 반복하는 거죠. 매년. 그러면 그렇게 반복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이거 왜 이렇게 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행동들,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기만 하는 건 왜 그렇게 하죠? 무교병을 먹는 건 왜 맛있는 빵 안 먹고 무교병만 먹어요? 왜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여호와의 유월절 무교절이 어떻게 시작됐고 이런 것들을 각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 자녀들에게 알려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과 아이들의 질문과 부모가 해줘야 할 답변은 뭐 실제 상황에서 궁금해하는 아이와 설명하는 부모의 대화를 예상한 것일 수도 있지만 소요리 문답처럼
질문이 정해져 있고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소요리 문답 책을 직접 보신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첫 번째는 알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이 주어지면 여호와를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문답이 아예 이렇게 지정돼서 나오는 것처럼 아마도 유월절 또는 무교절 규례와 관련해서 자녀들은 이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면서 책에 있는 대로 그런데 이거는 왜 하지요? 라고 물어보고 또 부모는 책에 있는 대로 설명을 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정착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은 매년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절기와 예식들을 반복해서 지키면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구원을 돌아보고 또 미래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을 내다보고 현재 구원이 필요한 우리 상황을 또 그 말씀들에 비추어 보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인하고 전수하는 과정을 이어나가도록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는 절기 지난 중간에 저희 이제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는 중에 오 권사님이 추수감사절이 언제죠? 물어보고 그러셨는데 뭐 얘기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저희 교회는 제가 그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절기는 부활절하고 성탄절 두 개만 제가 부활절 설교, 성탄절 설교하고 나머지 뭐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런 거는 저희는 없어요. 사실은 안 지켜요. 사실상 안 지켜요. 물론 개인이 기억하고 추수감사절 헌금을 하시거나 맥주감사절 헌금을 하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교회적으로 언제 추수감사절입니다. 뭐 이렇게는 잘 안 해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거 뭐 강단 장식한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은 있기는 하지만 저 자신이 그런 절기에 있어서 부활절하고 성탄절은 그나마 조금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지만 그 외의 절기들은 뭐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넘어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년 그렇게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지만 또 감사를 위한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도 사실 나쁘지는 않아요. 뭐 추수감사절 지키는 건 나쁘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너무 그런 부분에 얽매여서 자꾸 헌금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폐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제 강조를 안 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 절기들이나 교회 성경 절기와는 다른 부분도 있고 또 교회의 절기들을 나름대로 기억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런 신앙 교육과 신앙 전수에 있어서 기존 교회들이 행해오고 있는 주일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해요. 썬데이 스쿨이죠. 주일학교.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 교인들을 연령별로 나누죠. 그래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장년부, 노년부,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좋은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사실은. 주일학교가 처음부터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주일학교는 1780년대에 처음 시작됐어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까지 공장에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주일도 못 지키게 너무 과도하게 일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이들이 일주일에 하루는 좀 쉬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 학교, 일요일은 좀 쉬게 해주자 해서 일요일 학교를 만든 거예요. 주일 학교를 만들어서 교회에 모여서 읽기, 쓰기, 교육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주일 학교라고 하는 것이 1780년대에 처음 시작됐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기독교 안에 널리 퍼지게 된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야사처럼 내려오는 얘기가, 이제 어른들 예배 드릴 때 아이들 집 지키라고 어른들이 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집을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그 시간에 아이들은 집에서 집 지키게 하고, 또 어른들이 집에 있을 때는 아이들 모아서 따로 예배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시작됐다.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성경을 보면 아이들을 연령별로 따로 모아서 교육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방침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세대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예식을 행하고 그 가운데 신앙적인 문답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자연스럽게 신앙이 전수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주일학교는 잘못됐고 우리는 주일학교 할 필요가 없다. 연령별로 교육하는 거 나쁘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현대의 교회, 근대 이후 근세와 현대 교회들이 이런 주일학교라고 하는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신앙교육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따로 모이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방식도 다르고 부르는 찬송도 다르고 심지어는 사용하는 성경도 다르고 용어도 다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른 예배, 성인 예배에 참석하면 벙어리가 돼요. 아는 찬송이 하나도 없어. 어른들이 아이들 예배에 참석하면 역시 벙어리가 돼요.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어른들은 하나도 몰라요. 그래도 예배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배 시간에 찬송가, 복음성가 말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제가 슬쩍 눈치를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은 모르는 찬송들이 많은지 찬송 부르는 시간에 찬송을 안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아는데 안 부르는 건지는 그건 나쁜 건데, 아는데 안 부르는 건지 몰라서 못 부르는 건지, 그래도 1절, 2절, 3절, 4절 반복하면 조금 따라 부를 만도 한데 1, 2, 3절을 부를 내내 입을 다물고 있기도 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런 격차, 세대 차이를 점점 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점점 버려놓다 보니까 중고등부 졸업하는 애들이 청년부 잘 안 올라가고, 청년부 졸업하는 애들이 장년부에 잘 안 올라가요.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팍팍 줄어요. 학교를 졸업하면. 100명 모이든 주일학교 때 100명 모이면 중고등부 올라가는 애들은 한 50명밖에 안 되고, 50명이 졸업을 하면 장년부 올라가는 인원은 5명도 안 돼요. 어색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통합하는 거다. 그러니까 교육은 나누어서 하되,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은 그거예요. 예배는 같이 드리고 교육은 나눠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배까지도 아주 따로 모든 것들을 다 따로 나눠서 하는 것은 신앙 전수에 있어서 마이너스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 것들은 통합해서 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교육하는 것은
또 분리해서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 27절, 28절은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 백성들이 경배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가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하는 말씀 읽으면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에게서 항상 발견되지 않는다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경배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진리와 자유의 교회가 거기 속한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경배하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